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젊은 날에 고민했던 것 한 가지가, 한 가지는 아니지만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또 듣고 사십니까? 특히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자주 듣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좀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 같이 어울려 볼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니? 이 융통성이 없는 놈아 라는 말로,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는 게 참 안 좋은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뭔가 이 사람들이 착각하며 말을 했구나. 저는 융통성이 아니라 원칙을 말한 거였습니다. 제가 원칙을 바꾼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융통성으로 이야기하니까 혼란이 왔던 겁니다. 융통성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니고 좋은 의미일 겁니다. 상황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인데, 이거를 삶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서 마치 제가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한잔할 땐 같이 하고 놀 땐 같이 놀고 교회 갈 땐 교회 가고, 마치 이것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이것 때문에 약간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원칙입니다. 저는 원칙은 바뀔 수 없습니다. 안 된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융통성으로 설명하면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이런 혼선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거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칙이 흔들리면 이것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히 복음은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며,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산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짐이라고 여겨지지만, 짐이기도 하지만 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정말 힘들고 말 안 들을 때는 짐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짐이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으로 여겨진다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다. 낳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얘기는 짐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랑 또는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신 것은 이 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극한적인 방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을 노예로, 계속 자기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됩니다. 이 땅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으니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 천국에 있다.
그래서 천국을 희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할례를 행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거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삼으셨으니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또 율법이나 할례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며 기대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까? 얼마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될까? 정말 기쁘다. 이런 사람이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니 기쁘고 이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니 기쁘다 라고 하는 만족감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이건 억지다, 이거는 꾸며낸 말이고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기분 상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라고 생각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득달같이 다메섹으로 쫓아 올라갑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바울은 여기에 마치 목숨을 건 사람처럼 다메섹으로 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아 바울아, 사울이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히려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일이다, 나를 대적하는 일이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었다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바울의 3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변해도 완전히 변해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던 그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바울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우상과 같은 존재가 사실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하며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싫어해서 스데반이 죽는 일에 죽여야 된다라고 한 표를 던졌던, 승낙을 했던 바울인데, 그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그 입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된 말이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담아주셨습니다.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인간을 구원하는 열쇠가 이 복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큼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서요. 제가 별로 그렇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천국 가나 모르겠어요. 라는 겸손해 보이는, 그리고 자신 없어 하는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없어서, 한 것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갑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 간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천국 가, 난 천국 가, 이 자랑거리 아닌가요?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이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못 가는데 나는 갑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장례식장에 임종하기 전에 갔을 때 천국에서 만나리라고 기쁨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슬프지만 꺼이꺼이 찬양이 아니라 기쁘게 곧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의 찬양을 불러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슬프지만 마냥 슬퍼하지만은 마라. 천국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자 라고 하는 희망을 자녀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굿바이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얘야 굿나잇. 이 이야기를 듣자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 왜 쟤한테는, 동생한테는 굿나잇, 내일 보자, 좀 이따 보자,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나는 굿바이라고 인사합니까? 안 볼 겁니까 나는? 그러면서 화를 낸 겁니다. 속상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안 믿잖아. 네 동생은 예수님을 믿으니 곧 만날 거라서 굿나잇인데 너는 안타깝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 나는 정말 만나고 싶은데 너를 만날 수 없으니 굿바이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울면서 나도 믿을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마지막 인사가 굿나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지막 인사가 굿나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헤어짐이 슬프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만난다는 기쁨이 있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굿나잇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복음을 굳게 지켜라. 너희가 받은 그 말씀, 복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다. 그냥 들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다 잃어버려도,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한 가지만은 기억해라. 한 가지, 복음만은 기억해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한 가지는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헛되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허공을 잡는 것 같은 뿌연 연기 가운데 가물가물해 보이는, 잡으면 없는 이런 것들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헛되다라는 것이 가치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가치한 일에 힘쓰고 무모한 일에 생각을 두고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들을 쫓아 헤맨다는 것은 시간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헛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헛된, 이런 헛된 삶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참 많이 쓰셨고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됐는데, 이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기독교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가 뭐 크리스탈 교회라든지 아주 멋진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다 카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대형 교회들이 다 카페로 변해버리고 놀이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용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 달콤한 것을 좋아하면 성공, 축복, 건강,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교회가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무너져 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실용주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유는 교육의 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답을 못 찾습니다.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부턴가 꽤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이야기인데 답을 못 찾습니다. 어떻게 교육의 문제인지 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뭐 애들 찬양을 랩으로 바꿔서 랩으로 찬양하게 해보기도 하고, 또는 영상으로 아이들의 설교를 틀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각, 어떤 촉각, 또 어떤 미각,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아이들에게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큰 교회들은 뭐 해외를 보내주기도 하고 무슨 영업 캠프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흥미거리를 제공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기를, 또는 연예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까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였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땀을 막 흘려가며,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선풍기 틀어놓고 땀을 흘려가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메어 터졌습니다.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됐고 지금은 성경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지켜줄 뿐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이들을 세상 교육 가운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오히려 어렵게, 위험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축복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특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띄워놓고 그 배가 폭격을 당해 그냥 수장되어 버린 기록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눈 색깔이 파란색이고 머리 색깔도 까맣지 않고 하얀 색깔이고 피부도 하얀, 언어가 다른 그들이 이 나라에 도대체 왜 온 겁니까? 싫다 하는데, 오지 말라 하는데, 오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왜 이 나라에 온 겁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전하다가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1세대 중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들이 죽고 그 아들들이 또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죽인 나라, 오히려 이 나라를 미워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아들들이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라든지 이대라든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에 병원을 세우고 했겠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은 이만큼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특히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은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이 그럴싸한 축복이나 탄탄대로의 성공이 아님을 밝힙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 내가 갖고 있었던 것, 내 배경, 내 스펙, 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복음 때문에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그는 빌립보 3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음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다시 신학의 길에 들어와서 목회자가 된 뒤로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라.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나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태어나서 혹시 다시 나에게 삶이 주어지면 그래도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련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가 품이나 몸가짐이 속되지 않고 훌륭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내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시간, 내 삶을 그리스도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것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게 살고 이 세상에 남보다 못하게 살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설교보다 축복과 성공에 대한 설교를 더 좋아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두 번째는 새신자들이나 들어야 되는 기독교의 기초 지식이다. 복음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고리타분한 지식 정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은 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기준을 세우고 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제죠. 제가 카톡으로 2분의 짧은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인생 사진관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시고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한 3번, 4번을 반복해서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겠다. 내 인생의 주름살이 믿음의 흔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힘들어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감사해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은혜로다라고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 잠시 2분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생을 잡아야 돼.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해.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삼십 년 뒤에 몇 분이 남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 참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도 빨리 다가올 겁니다. 나이만큼 달려간다 하니 참 빨리 달려갈까 싶은데 달려가는 인생,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가슴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얼굴의 주름이 고난의 주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세월의 흔적으로, 신앙의 흔적으로 아름답게 남기셔서 이 믿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었으며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부여잡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